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병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병자들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질병의 문제는 인간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돈과 권력, 명예 모두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병에 걸려서 그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굴욕적인 지시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 보면 끝도 없이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눈먼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혈루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화불량이나 감기나 이런 것도 치료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아주 중한 그런 병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것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병들도 치유해 주셨겠지만 눈에 보이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체념하고 있는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이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점점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그렇게 바로 치유가 되어서 그 중한 환자들이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러한 종류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기도하고 병이 낫기도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명확하셨죠. 바로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그 고통 끝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병을 통해서 혹은 이 치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치유의 목적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치료해 주시거나 혹은 치료 후에 그런 고백이 없어도 치료 후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적도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치유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뭐죠? 옛날 말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거의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나병 환자가 고백한 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치병 나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이 나병 환자는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문제, 질병,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 요청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지만, 그래서 불치병인 이 나병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셔야 고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도 고치시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제서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길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중에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 능력이 있으시지만 정말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치유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함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원하신다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고통스럽지만 좀 견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장 치료해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물론 때로는 죄 때문에 생긴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질병, 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의 문제들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당장 고쳐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몇 년 동안 또 견뎌야 된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병의 문제 겪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지를 구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지역의 경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큰 문제인데 흉악한, 정말 악독한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간 것이죠.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을 것이며 미친 이상 행동을 보였을 것이며 이 딸은 자신과 남을,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들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라면 얼른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해서 보내셨을 텐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도록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꾸조차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 귀찮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그냥 쫓아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고쳐주셔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더러 온 세상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넙죽 절하면서, 땅바닥에 넙죽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고백하고 주여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주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여인도 동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넙죽 절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사실 예수님이 네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리고 개들에게는 나눠줄 떡이 없다,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돌아가, 나 너희들 치료해 줄 생각도 없고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도 없다,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사실 기분 나빠서라도 이 여인은 침 딱 뱉고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나눠줄 은혜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제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요청한 것이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광주에 와서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배웠는데요, 잘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억양이 항상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녀에게는 그 딸이 귀신의 속박에서 노연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영혼도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를 때에 사람들이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 이 여인에게는 전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 경계나 종교적 경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 신들에게 가서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이죠. 우상입니다.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겠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등장했단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비록 다른 종교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로 가리라 라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 개라고 조롱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모욕을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인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더 심한 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체면, 사람들의 시선, 유교 문화적인 전통, 양반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체면, 전통, 혹은 나이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어떤 체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녀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열망하십니까? 온전한 치유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와서 건강하고 기분 좋게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죽어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질병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라고 해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본인도 알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간 천벌 받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덜컥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 믿지 않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중한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중한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질병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그 질병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관심들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이 여인의 신앙과 태도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치유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중한 질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심각한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온전히 치유받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특별히 내 체면과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